우리나라 교회와 세계 교회 가운데 늘 이슈가 되었던 문제는 일치와 순결이라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 일치와 순결 다 중요한 가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교회는 또한 교회와 교회는 하나 되고 연합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치를 주장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교회가 연합되어야 되고 또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연합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죠. 그런데 그것에 반해서 우리가 하나 되고 연합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이 복음의 순수함을 지켜나가서 이 복음의 순결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중요한 가치라고 여긴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보면 이 두 개는 다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복음의 순수성을 헤쳐가면서도 우리가 하나 되고 연합되는 것을 지향하지는 않죠. 우리 가운데는 복음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연합의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들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안디옥 교회의 다툼과 변론이 오늘 교회 안에 일어났던 것으로 오늘 시작을 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이 사도로, 오늘 선지자로, 오늘 복음 전하는 자로,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다니고 오죠. 그리고는 안디옥 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오늘 이 두 사도의 수고와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 일을 증거함을 통해서 오늘 교회는 큰 기쁨이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두 사도는 안디옥 교회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오늘 성도들과 교제할 뿐만 아니라 오늘 그들에게 주어진 이 가르치는 사역들을 통해 성도들을 든든히 할 뿐만 아니라 두 사도도 다시 한번 힘을 얻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더욱 든든히 서가고 있죠.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 유대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 외에 오늘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으로 오늘 교회 성도들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오늘 교회의 다툼과 변론이 오늘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들은 그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들어오는 것을 그들은 용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방인들의 오늘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은 점점 늘어났죠. 고넬료가 돌아왔고 또한 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왔으며 또한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이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에는 이 구약 말씀도 또한 복음을 알지도 못했던 이방인들이 오늘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오늘 교회 안에 들어왔고 오늘 이방인들도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그들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만은 부족하다라고 오늘 그들은 주장을 하죠. 예수를 믿었지만 그들 가운데는 할례를 통하여서 오늘 구원받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오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할례라는 것은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증표죠. 또한 이 할례를 통해서 언약 백성이 되어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 할례와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낼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깨닫고 우리 스스로는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이 가리키는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오늘 주어진 것이 바로 이 할례와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는 우리가 충분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것에 더하여서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 할례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이미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고,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힘입어서 의로워진다라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오늘 이 유대에서 온 사람들과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서는 변론뿐만 아니라 다툼이 오늘 생겨났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교회는 늘 우리 가운데 평안할 뿐만 아니라 화목하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지금 이 복음의 순수성, 오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이 복음의 핵심을 해치는 이 어떤 사람들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다툼과 변론이 생겨났을 뿐만 아니라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이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퍼지지 않도록 오늘 그들에게 오늘 변론할 뿐만 아니라 다툼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지금 이 어떤 사람들로 인해서 오늘 이 혼란스러운 가르침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 및 몇 형제들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의 가르침은 어떠한지 예루살렘 교회의 자문을 받기 위해서 오늘 바울과 바나바 및 몇 형제들을 보내기로 오늘 작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및 몇 형제들은 안디옥 교회의 보냄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로 오늘 그들이 이동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3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또한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과 예루살렘은 약 42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는 길에는 이 베니게, 페니키아라고 불려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로와 시돈이라는 도시가 있는 이 페니키아 지방과 또한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도 오늘 믿는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오늘 이 교회를 방문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실을 보고함을 통해서 오늘 교회 안에는 큰 기쁨이 넘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페니키아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들은 오늘 말씀을 받아들여서 오늘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그들 가운데는 이방인들에게 열려져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이 사실을 듣고 다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4절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와 또한 사도들과 오늘 이 교회의 지도자들인 장로들은 두 사도와 이 형제를 기쁘게 영접할 뿐만 아니라 오늘 두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받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보면 복음을 처음 증거했던 모교회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죠. 또 하나님께서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교회들은 또한 서로 연결되어져서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형교회이기 때문에 형제식을 갖고 있는 교회로서 서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또한 교회들의 이 가르침을 서로 받으려가는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지역교회들은 다 지교회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의 가지의 역할을 하는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이 가지의 역할을 하는 교회들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의 교회를 구성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교회들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한 서로의 이 기쁜 일을 함께 기뻐하고 슬픈 일을 함께 슬퍼할 뿐만 아니라 연합된 가운데 또한 이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을 힘써야 되는 것이
각 교회들이 함께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들 가운데는 존중함과 또한 서로의 형제됨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형제로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것이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들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 바울과 또한 바나바 그리고 베드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 예수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온전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바리새파 중에서 믿는 사람들이 지금 오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들 가운데는 할례를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키도록 가르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오늘 그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5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은 바리새파, 오늘 이 바리새파 출신의 오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파의 오랜 관습과 전통을 그들은 여전히 지키고 있으면서 오늘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들은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오늘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죠. 그것이 바로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이 되는 것처럼 오늘 그들 또한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라고 오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이 할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지만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주장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1절 말씀에 있는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들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으로서는 할례라는 것이 필요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고 예수를 믿는 것으로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 이 예수 믿는 것 외로도 뭔가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파 중에 믿는 사람들, 유대에서 왔었던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했던 바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회로 하여금 변론을 일으키게 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들과 오늘 장로들은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첫 번째 오늘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제1차 공의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렇게 교회들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오늘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 문제를 놓고 같이 변론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를 찾아가면서 하나의 결론을 내어가는 것이 바로 이 공적인 회의, 공의회가 열리게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오늘 이 누가는 이 변론은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자세하게 오늘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오늘 각각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바리새파 출신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주장들을 주장하고 오늘 변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오늘 그들 가운데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베드로가 일어서서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은혜를 증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7절부터 오늘 11절까지의 말씀이죠. 먼저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세 가지를 오늘 사람들로 하여금 기억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원들이 알고 있었던 이 베드로가 오늘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 오늘 이 7절부터 오늘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는 세 가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형제들 가운데 무엇보다도 베드로 자신을 택하셨음을 베드로는 먼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2 사도 중에서
오늘 이 믿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특별히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를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보내셔서 오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일을 하셨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오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오늘 베드로를 택하셨다. 두 번째로는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오늘 이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인이 됨을 친히 증언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와 그 가족들의 오늘 귀를 열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에 반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기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기에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오늘 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이 열려지고 오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들 또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증언을 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인을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끗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셨습니다. 오늘 이방인이 깨끗하게 된 것은 그들이 뭔가를 행하고 그들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서 깨끗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오늘 그들 가운데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깨끗해졌음을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택하시고 성령으로 오늘 증언하시고 오늘 믿음으로 깨끗게 하신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우리가 간섭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아멘. 지금 이 바리새파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그렇고 우리 다른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시험한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너희가 간섭하고 있다라고 오늘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바리새파 중에서 믿는 사람들이 오늘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시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친히 간섭하고 있는 일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와 우리 조상도 매지 못했던 멍에를 지금 이 이방인 제자들에게 매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 조상들은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는 율법을 지킬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대인들은 나면서부터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킬 의무가 있었죠. 그렇지만 그들이 겪어대는 것은 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는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오늘 이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오늘 죄를 대신하는 생명이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라는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우리 조상들과 우리들도 능히 매지 못했던 멍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는 짐승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이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온전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조상과 우리들도 매지 못했던 이 멍에를 지금 다른 제자들에게 매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할례를 행해야 되고 오늘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오늘 하는 것은 지금 이방인 제자들에게 그들도 매지 못했던 멍에를 매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11절에 우리 가운데 결코 타협할 수도 우리가 놓칠 수도 없는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아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유대인이었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이방인들도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은혜로 오늘 동일하게 구원을 받기 때문에 오늘 유대인과 이방인 가운데는 구별함, 차별함이 없다는 것을 오늘 베드로는 선포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에 관해서는 결코 타협할 수, 양보할 수 없는, 그래서 이것을 침해하는 그 누구에게는 오늘 바울과 바나바처럼 이 다툼과 변론을 할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오늘 이 1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가운데 이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본질적인 것들을 알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는 이 본질적인 것을 침해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오늘 다투고 변론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진리를 지켜나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오늘 이런 본질적인 것을 지킴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투고 우리가 변론을 했어라도 우리가 이 본질적인 것들은 지켜나가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죠. 그렇지만 오늘 교회 안에 이런 본질적인 부분 외로는 비본질적인 부분들에 관해서는 우리가 서로 마음이 좀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지 않는다라면은 이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다툼이 나타나고 변론이 나타나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이 아디아포라는 문제에 관해서는 자신이 생각한 바대로 행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비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고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싸울 필요가 없죠. 우리 가운데 누가 조금 더 일하고 또 다른 사람이 다르게 일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용납해줘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렇지만 복음의 순수성에 관련된 이 본질적인 것에 관해서는 우리가 결코 타협할 수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예루살렘 1차 공의회의 결론은 오늘 이방인 선교에 오늘 분수령이 됐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방인들에게 오늘 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외로 다른 것을 부과하지 않는 아주 결정적인 회의가 된 것이 바로 이 1차 공의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1차 공의회를 통해서 오늘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 더 확산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주어지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회의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이런 회의들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를 택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성령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믿음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은 결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택하시고 오늘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듣도록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택하시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또 그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이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 오직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깨끗게 됐고 이방인들이 정결케 됐고 이방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오늘 교회를 이루는 구성이 되어올 뿐만 아니라
오늘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별함이 없이 차별함이 없이 다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주 예수를 믿는 이 믿음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뭔가를 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언가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남녀노소 또한 신분, 계층, 인종 모든 것 상관없이 차별 없이 구별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외에 뭔가 더 필요 없다는 사실을 늘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